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수가 계셔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수가 있는가 예수가 없는가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거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서 영원한 거처가 결정되어지는 정말 중요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여러분 정말 정확하고 정말 분명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나? 내 안에 정말 예수가 계신가? 여러분, 금요 심야기도 달려나올 정도 되어지면 그래도 직분도 있고 신앙의 연륜도 있고 열심도 있고 기도하는 분들 달려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세요? 우리가 보통 사람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금요 심야 기도의 말씀 앞에 이렇게 달려나와서 말씀을 열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도 귀하고 좋지만 저와 여러분들 정말 점검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점검 안 하시면은 이 다음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점검하는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날 점검할 수도 있고 지금 점검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점검하는 것이 낫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나? 내 안에 정말 나사렛 예수 그분이 계시나? 여러분, 계시겠거니 있으시겠거니 그냥 좋게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진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육의 문제는 서로 그냥 넘어간다 할지라도 영혼과 관계된 문제, 영혼과 직결된 문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시고 정말 진지하게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하셔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하셔야 되고 여기서 하셔야 되고 즉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밤에 내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오늘 밤에 나가다가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구원과 관계되는 문제, 천국과 지옥과 관계되는 문제를 어떻게 좋게만 바라보고 대충 바라보고 미루기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인 예수 앞에서 정말 분명하게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가 계시나? 오래전인데 어느 날 제가 기독교 서점에 이렇게 와서 성경을 보다가 필립 얀시의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책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아니, 내가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바울의 입을 통하여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이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가? 정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가? 이거 점검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고린도 교회 직분자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고린도 교회 중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고린도 교회 목회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지,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는지 이게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학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만일 내 안에 예수가 없다? 이거는 정말 큰일 나는 문제입니다. 경북 의성 안개중앙교회 김정화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가가호고 방문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신방을 했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남편과 함께 아예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전도를 하는 분이세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분이 늘 전도를 하시면서 자기를 대견해 하고 자기는 늘 거룩한 고지 위에 서 있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하면 할수록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 판단하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 비판하고, 전도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마음속으로 우월감을 늘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예수를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 이제 그분의 고백입니다. 당시 제가 가졌던 복음은 세상이 말하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적당히 섞은 나름 복음이었습니다. 성실과 최선으로 구역을 돌보고 봉사와 전도를 하며 사람들의 칭찬 앞에서 겸손을 떨었지만, 실은 믿으려면 나같이 믿어야 한다는 교만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분이 경북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2000년까지 교사로 섬기시다가 퇴직한 후에 교회 생활에 힘을 쏟으셨어요. 전도대, 구역예배, 교회학교 교사, 새벽기도까지 본인은 빠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4년 1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상포진이 찾아와가지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가지고 밖에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집에만 머물고 있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어느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자신에게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는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권사님이 이제까지 자기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자기는 거룩한 자고 자기만큼 전도하고 자기만큼 열심히 있는 자는 없다고 늘 자부하던 그 권사님이 13장 5절 이 말씀 앞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나? 복음이 정말 나한테 실제인가? 아니면 복음이 나한테 관념인가? 이게 예수가 실제인가 아니면은 관념인가? 자기가 그날 그 질문 앞에서 하루 종일 돌아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내린 결론이요, 자기는 버림받은 자였다는 겁니다. 자신이 버림받은 자였다는 결론 앞에서 권사님이 너무너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까지 자기는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자기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제서야 이 권사님이 자신의 착각, 자신의 오해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지고, 그때서부터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 속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직분도 있고 예수 믿은 지 오래가 되어서 예배가 귀한 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수가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까? 계시면 그분이 객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주인이십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손님이십니까? 그분이 주인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금요일 저녁에 내 안에 정말 예수가 계신가,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인가, 주님 앞에서 정직히 점검해 보는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있습니까? 두 번째, 알아주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주인 예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줄 것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실 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인생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름으로도 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알아주고 계세요.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던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시면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12정탐꾼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둘러보고 옵니다. 그리고는 이 12명 가운데 10명의 입에서 무슨 말이 터져 나오는가 하면은 믿음 없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끝났다는 말, 죽었다는 말, 죽는다는 말, 돌아가자는 말, 별소리가 입에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는 다 같이 그 밤에 통곡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오직 갈렙이라는 사람, 여호수아라는 두 사람이 끝까지 믿음의 말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렙을 인정해 주십니다. 내 종 갈렙은 저들과 마음이 다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눈앞에 보이는 것을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모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종 갈렙은 저들과 마음이 다르다. 하나님이요, 갈렙을 알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인정하여 주십니다. 갈렙만이, 여호수아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아내를 잃고 나서, 상처하고 나서 에디오피아 구스 여인을 이제 맞이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공격을 하는데 얼마나 공격을 하고 얼마나
비난하고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조용히 침묵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하여 이리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알아주세요. 아니, 내 형도 몰라주는데, 내 누이도 몰라주는데 하나님이요 모세를 알아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성막 앞으로 부르시고는 아론과 미리암을 향하여 이리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는 너희와 다르다. 하나님이 모세를 알아주시고 모세를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복 중에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들인데, 왕의 왕이 되신 그분, 주의 주가 되신 그분, 신중의 신이 되어 주시는 그분이 날 알아주신다,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 여러분, 이거는 복 정도가 아니라 복 중에 복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말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있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있습니까? 세 번째요, 갚아주실 것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있으십니까? 갚아주실 것이 있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넴에 살고 있던 어느 여인과 어느 여인의 남편이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갈 때마다 선지자를 강권하여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예 자기 집 위에 작은 다락방을 하나 짓고는 그곳에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두고 선지자가 그곳에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마련을 해둡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지자가 수넴 여인을 불러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선지자가 묻는 거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갚아주시는 시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인의 남편에게 갚아주실 시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늙음하게 이 여인과 여인의 남편이 아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저 사르밧 과부가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저 진노를 받아가지고 온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 이슬 한 방울, 저 물 한 방울이 하늘로부터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3년 동안 이런 재앙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던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 땅에 살고 있던 사르밧 과부에게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 내가 그로 너를 섬기게 했다, 그 막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서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마지막 한 줌 밀가루와 기름 한 방울을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섬길 만한 사람도 섬길 만한 모습이 있어야 섬기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이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엘리야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하는지 첫 마디가 이겁니다. 청하건대 물 한 모금만 좀, 물 한
물 조금만 좀 내게 가지고서 마시게 해라. 그래서 그 말 듣고 그 사르밧 과부가 가는데 이제 정말 해야 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청하건대 떡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여인이 기가 찬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나한테 있는 거라고는 마지막 한 줌 밀가루 한 방울의 기름 외에는 없는데 저 그거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말합니다. 그거 먼저 만들어서 나로 먹게 하고 남는 거 너희가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끝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밀가루, 마지막 기름방울은 여인에게 목숨보다 귀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시돈 땅의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는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마지막 밀가루, 마지막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가뭄이 끝나는 그날까지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소원하는가 하면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많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아멘. 원래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하는데 그래도 하게 됩니다. 좋아하면 좋아한다, 사랑하면 사랑한다. 제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예뻐 보이는 거예요. 여자만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남자도 예뻐 보이고 청년도 예뻐 보이고 아이들도 예뻐 보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예뻐 보이고. 여러분 이게 새벽 기도 와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주여 3장 후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시작하면은 기도시키고 보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싹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새벽에 달려난 것만 해도 귀하죠. 근데 주무시는 모습을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며 보는데 주무시는 모습도 예쁜 거예요. 이야, 졸고 있는데 기도 안 하고 졸고 계시는데 그 모습도 예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흥회 하기 전에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 받을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먼저 예물을 드리십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예물을 이렇게 먼저 드리신 예물을 보면은 제 마음이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물질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의 눈물로 보이고 여러분들의 피로 보이고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보이고, 그래서 물질을 보면서 이렇게 너무 마음이 미어지고 이게 아린 거예요. 근데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있어야 거둘 것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십시다. 그렇게 예쁜데 한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는데 외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탁 내려오는데 지하 2층에 막 주차장에 어느 권사님이 호닥닥 뛰어가시는 거예요. 아마 늦어가지고 차 있는 대로 뛰어가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탁 치면서 어떠세요? 권사님 어떠시냐고, 너무 예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보더니 아니요, 보통이네. 보통인데 그분은 보통인데 저는 얼마나 예쁜지 고운지. 여러분, 제가 많이 사랑하는 분들에게 저는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많은 남종이 되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많은 여종들이 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저희 어머님이 LA에서 이제 갑자기 소천하셨을 때인데 하루 전날 제가 나누었던 것 같은데 하루 전날
주님께서 전하고 있는 제게 네 어미에게 아들아 고맙다고 해라.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마지막으로 내 육신의 어머니에게, 멀리 있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게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어머니에게 드리는 마지막 말,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하라고 해가지고 순종해서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이었는데 미국 LA에서 전화가 왔는데, 오빠 어머니가 천국 가셨어.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귀에서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기 수화기는 들고 있고 이렇게 여보세요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하고 있으니까 전화기가 끊어진 줄 알고 그 속에서 전화를 끊고는 다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LA는 그 여동생 혼자 이 큰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힘들 것 같아가지고 LA는 어느 선배 목사님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 동생이 어디 LA에 살고 있는데 방금 어머님이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급히 좀 가셔서 도와달라고. 표를 구하는 대로 저와 집사람이 달려가겠습니다. 부탁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러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겠다고 그리고는 이제 가셨던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 목사가 급하게 전화 와서 전화를 끊자마자 차를 가지고 바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목사 어머니의 손을, 벌써 숨은 끊어지셨어요. 숨 끊어지신 이 목사 어머님의 손을 이렇게 만졌는데 이 목사 아직 온기가 남아 있으시더라. 제가 그 말을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그 목사님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에 이 목사님에게 갚아야지. 내가 평생에 이 목사님에게 갚아야지. 우리 원로 목사님, 제가 그 원로 목사님하고 제가 부교역자로 3년 있다가 우리 교회를 떠났는데 목사님이 또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담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 나랑 너랑 아버지처럼 아들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자. 제가 편안하게 지내다가 목사님 시험 드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하는 것처럼 하면은 목사님 시험 드실 텐데요. 야 이놈아 그만 해라. 저 동관교회 거쳐간 좋은 부목사님들이 왜 저 하나뿐이겠습니까? 저보다 나은 좋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또 장로님들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그 원로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남들이 볼 때는 나를 담임 목사로 보고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보지만 제가 목사님 앞에서는 평생 부목사입니다. 목사님이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갚아드려야지. 여러분, 사람도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도 갚아주실 것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없는 인생도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은요,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있는 인생도 있고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많은 인생도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빚지시게 하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있습니까? 네 번째요, 닦아주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닦아주실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닦아주실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이리 탄식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주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도 비지만 기도하는 기도원도 텅텅 비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마치 기도 안 하기로 작정한 시대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이성적으로는 믿고 합리적으로는 믿고 지식적으로는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안 합니다. 혹시 기도를 해도 힘에 지나도록 부르짖는 이도 별로 없고 기도를 해도 애곡하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닦아주실 눈물이 별로 없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닦아주실 눈물들이 별로 없는 직분자, 닦아주실 눈물들이 별로 없는 목회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6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는 이 단어요, 반드시가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는 반드시가 있다, 반드시가 있다,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웃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춤출 날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추수할 날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눈물을 아까워하는 종이 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없는 종들은 내일에 대한 약속이 없는 종들이에요. 주님에 대한 눈물이 없는 종들은 내일에 대한 축복이 없는 종들이에요. 왜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눈물에 반드시가 있는데 이 눈물이 없으니 주님이 약속하시는 반드시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흘리는 내 눈물이 있어야 내일 주님이 내게 갚아주실 추수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울어야 내일 웃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물이 없는데 어떻게 웃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눈물이 있어야 웃음이 있습니다. 애통해야 복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성경에 보니까 크게 통곡했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 눈물은요, 살았을 때 흘리면 역사가 됩니다. 그런데 죽었을 때 흘리면 다 썩어져요.
눈물을 흘려도 살아있을 때 주님 앞에 흘리면은요, 약속이 있고 역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는요, 다 썩어버립니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왜 우리에게서 눈물을 찾으십니까?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눈물을 쏟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직분자, 사랑하는 목자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이 닦아주실 눈물이 있고 주님이 닦아주실 눈물이 많은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